말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 253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나라가 존귀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들 찬양하는 기쁨 받으시고 또 그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예배하신 만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침 8시경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했고 172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아직도 9명이나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다에 침몰했던 배가 1080일 만에, 거의 3년 만에 반잠수선에 인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생된 아픔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한 남학생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진짜 울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진짜 살고 싶은데. 할머니, 아빠, 사랑하고 누나, 많이 싸웠는데 참 고맙고, 형,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가네요. 한 남학생이 마지막 물속에서, 가라앉은 뱃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엄마에 대한 인사가 없어요. 아마 결손 가정이든지 아니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남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로 죽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육체 구원이고 세상 구원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안전지대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예의 안산에 있는 교회에도 고등부 학생들이 10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명이나 학생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더 좋은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이사갈 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은 어찌 됩니까? 어떡하라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없으면은, 천국 없으면은 살았다고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믿음의 주, 구원의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습니까? 언제든지 내게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또 내 가족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 권세 저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를 증거,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장성한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천하를 얻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 천국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단 마귀를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경험해서, 마음으로 만나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서,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위에서 말한 것을 말한 것이죠. 이어서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난 의. 이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음즉. 하나님 말씀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읊조리고 하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했어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 육 가운데 새롭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또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입에서 늘 읊조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역사.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신 것이죠. 입술의 말을 따라 또 그 말 따라 행동하면 그 삶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과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공부를 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예, 신구약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신구약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신구약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며 은혜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선택된 유대인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기독교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이 말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이생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영원히 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의 영, 부활의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DNA가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팎에 거하십니다. 저는 지금 성령으로 지정으로 온 영으로 지금 느껴요. 성령을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신 분은 불같이 느끼고 뜨거워지고 또 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가슴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방해 세력과 지금 성령이 임하심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막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요. 오히려 가슴이 버근버근하고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그럼 반드시 정결케 되고 더 시원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증표가 마음과 입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하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말. 오늘 9절에서 또 10절에서 말하는 마음, 입술. 이것은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9절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됐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 키리오스. 주인으로, 머리로, 주권자로 삼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씩은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 정말로 여러분 손이 늘 닳아서 성경에 헤어지도록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마음과 입술의 말은 불가분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의 말과 마음의 말,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깐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인들을 치주할 때 계속해서 말을 시키죠. 말을 시키면 계속해서 꾸며내잖아요. 덮고 막 반대, 자기가 무죄하다고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결국은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하도 요즘은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무슨 거짓말 탐지기로도 못하고 형사들이 또 검사들이 끝내 밝혀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화인 맞아서.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말해요. 어쨌을 때 최권도 목사님이 일본 형사에 붙들려가서 취조를 받고 계속해서 매를 맞고 또 불에 달궈서 막 찢고, 그런데 때리면 예수 전당, 예수 또 불로 달궈가지고 해도 예수 더 강하게 말할수록 더 예수가 커지니까 형사가 질려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때려도 찢어도 예수만이 찢냐고 그러니까 형사날이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한데 만지기만 해도 예수 나오는데 찔르는데 더 나오지 뭐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일본 형사가 손발을 다들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친절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진실과 정직, 충신입니다. 예수님은 긍정이요, 성결이요, 위로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늘 예수가 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읽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은 하나라는 것이죠. 또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죠. 또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 생명이 함께하면 성도들은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믿어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면은 예수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믿었어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필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요. 세가족 성경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와 능욕과 수치,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 멸시와 천대, 부끄러움, 수치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위로 영광은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아버지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움, 수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대문에서 정말로 입을 옷도 없고 헌데를 앓으면서 먹을 음식이 없고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강아지만이 와서 벗대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로 가잖아요. 배고파서 거짓 대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군 천사에 연결받고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 그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돈을 물쓰듯 쓰고 풍악을 울리면서 수많은 사람 초청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쾌락을 즐겼던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옥불에 떨어졌어 물 한 방울의 긍휼도 받지 못하고 불타오르는 그 유황불 속에서 몸서를 치면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영혼토록 고통하는 누가 진정한 영광이고 부끄러움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런 예수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믿죠. 모르니까 못 믿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요하게 된다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마지막에는 오단벌 없이 시루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내어주고 머리둘 집 한 채도 갖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부요하신 분이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케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과 생명으로 임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가 그 재산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는 10의 구조를 냈고도 세상을 호령했어요. 정말 그를 통해 대학도 갖가지 기관도 건물도 뉴욕은 지금까지도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록펠러가 미국이란 나라에 유혹이 존재하는 때까지 다 물세를 대신 낼 수 있도록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에서 물세를 안 내요. 그가 하루는 한 친구가 와서 자네 아들 저기 그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품격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네는 왜 점심시간에 햄버거 하나를 먹고 있냐 공생맞게. 록펠러는 늘 점심 때 햄버거로 식사를 대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게 내 아들은 부자인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게 먹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는 거다. 여러분 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만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부르는 사람은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수 스스로 그냥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들 통해서 믿는 우리들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도와 선교 명령 세상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사명을 오늘 성경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 이미 자신 안에 구원을 통해서 보호하신 예수를 소유했다면 그 보호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것은 나누면 작아지지만은 영적인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예요. 참 전하는데 힘들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유황불이 타오른 지옥 갑니다. 그건 구덩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뱀이 고로 들어갔어. 항문으로 나옵니다. 막 이런 말하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기어가지겠죠. 이런 말로 직설적인 복음으로 가능한 사람은 지금 나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달라고 정말 곡식이 익어서 쓰러질 그런 휘어져 쓰러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인데 오이코스 리더인데 다른 구역 오이코스는 막 전도해가지고 늘어나는데 나는 한 명도 못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참 너무 힘들다고. 친구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나가주면 되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행사를 하는데 이런 거 날 하다시피 재능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 친구는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조금 하는데 가서 도와줄까?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지금은 정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직 살았으나 예수 없는 사람은 산 목숨이 아니에요. 지금 호흡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고 이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처음 나왔더니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기도할 때나 할 때나 보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주여, 좀 어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부를 때 믿음이 생겨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기는 믿음은 물론 초보적인 믿음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멈추지 전하지 않았는데 그대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습니다. 천지만물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주여 하며 부를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즉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들음이라는 게 들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떨어져서 그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경험함으로 영으로 경험함으로 생명으로 경험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믿음이 쭉쭉쭉 견고해지고 자란다는 것이죠. 영혼 육감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름 부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10년이나 20년 가도 예수 믿기 힘듭니다. 좀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겪더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 전도자들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걸 들으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거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의 복음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복음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계속 내 입으로 3번 4번 반복해서 하면요 그것이 뇌는 실제적인 것처럼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산당이 가능한 것이죠. 김정은이 가능한 거예요. 쇠뇌라고 하는 것이죠. 뇌는 자꾸 들으면 그것을 믿어버린다니까. 각하 스포츠 한국을 만듭시다. 스포츠인들을 발굴해가지고 훌륭한 스포츠인들을 세우면은 국익을 선양하고 그것이 곧 나라사랑 민족사랑이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좀 가져다가 그런 스포츠를 육성시키면은 그것이 나라사랑이고 통치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변에서 계속 충동질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그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켜야죠. 하는 사람이 말해준 거 그걸 들은다면 경고에 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퇴출시키고 가만히 있을로 거짓 술수로서 북돋우고 꼬드기는 사람들 가까이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어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흥황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올해가 종교개국 500주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종교개혁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인간의 행동, 어떤 기부를 하고 어떤 자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휘둘릴 때도 교황의 말이 곧 구원이다. 타락한 그때에 참 진리 성경만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결국에 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지금 얼마나 구원이 혼탁해졌습니까? 이때 참 진리, 참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또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육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육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예수.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늘 고백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있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기적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으로 영과 생명이 자라고 변화될 때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